뭐가 나무 잎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존재,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우리의 영원한 원수 사탄. 그가 어떤 동물로 찾아왔었습니까? 뱀으로. 여러분, 뱀을 성경은 간교한 짐승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간교하다, 이 말은 영리하다, 똑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선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고 또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간교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마 뱀이 꼬리를 흔들며 찾아오면 금방 잡아먹지 않았을까. 몸에 좋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 하와가 건네주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남편들은 아내 말 지독실이 안 듣거든요.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 아내가 좋다 그러면 더 싫어하고, 제 얘기입니다. 참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 인류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것을 이 3장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죄를 짓자마자 사람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전에는 안 그랬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했죠. 그리고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지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내 되는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죠. 이 남자가 뭔가 속이는 게 있구나. 죄를 짓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고 끊어집니다. 구체적으로 7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탄의 유혹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은 줄을 알고 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믿자마자 왜 성경은 그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겠습니까? 그 말은 이전에는 벗고 있었지만 벗은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즉 벌거벗었음이 그들에게 수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들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이 그들과 임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죄를 범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감싸고 있던 영광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부부관계도 깨어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제는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던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꼭 무엇인지 지적할 수는 없지만,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마음의 상실감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무엇으로 몸을 가립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몸을, 치마를 엮어 가렸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리고 내가 엮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모습,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옷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용품으로 다른 것을 덧입고 그걸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 아니면 인맥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 있고,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다. 여러분, 앞에 말은 좀 이해가 되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 이해가 돼요. 근데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왜 비극이 될까요? 왜냐하면 막상 얻고 나니 내가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우 왕국의 여우들은 포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먹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높이에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서로 그냥 그 높이 있는 포도를 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중에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놈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올라가서 포도를 따먹었어요. 근데 웬걸? 신포도인 거예요. 왜 이렇게 시지? 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아래에 있는 여우들을 향해서는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밑에서 막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맛있어! 이야, 끝내준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게 허무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여우들보다는 우월하다는 이 우월감을 그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여우는 죽었어요. 또 다른 여우가 열심히 해서 또 그 포도를 따먹으니까 또 쉬네. 똑같이. 이야, 끝내준다. 얼마나 밑에 있는 여우들이 부러워하는지. 그러나 그 중에 정직한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서 따먹어 보니까 쉬거든요.
얘들아, 이거 먹고 싶어 하지 마. 쉬어. 근데 밑에 있는 여우들이 들을까요? 아니요. 너는 따먹었으니까 우리 못 먹게 하려고 그러지.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면, 명예면, 권력이면 다 될 줄 알고 아둥바둥 올라갔는데 막상 가지고 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상실감이. 이거면 만족할 줄, 이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못해. 자기의 그 우열감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필립 넬이라고 하는 한 이탈리아 성직자가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기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는 그 법학도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래 계획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저는요 앞으로 박사 학위를 따고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서 돈과 명성을 다 얻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쁜 아내 얻어서 결혼해야죠. 그 다음은 저 닮은 이쁜 자식들 낳아죠. 그 다음은 죽겠죠. 그 다음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은, 오직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을 예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휴일날 남들 다 자고 놀고 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근원이 뭐냐?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상장 5절에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던 거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야,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도 네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사업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죠. 2005년도에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강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동시에 구글의 이사로도 있는 분이 어떤 강연을 했냐 하면 2005년도에 앞으로 3, 40년 후가 되면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지능과 행동을 하는 로봇과 AI가 등장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죠. 사람의 모양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막 나오고 머지않아 2005년도에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특정 유전자들을 골라서 조합을 하면 완벽한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그 당시 디자인 베이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내가 물려주고 싶지 않은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다 빼버리고 우수한 유전자만 모아서 디자인 베이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포의 노화를 멈추는 기술이 발전되어져서 인간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끝으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사망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사망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와우, 놀랍다. 여러분 막 흥분이 되십니까? 앞으로 20, 30년만 버티면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야,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구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영생불사를 추구하는 그 욕망.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 과학이 하나님을 대체 가능하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이것은 인간의 사악함을 몰라서 하는 핑크빛 정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비참함을 줄 수 있는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습니다. 그렇죠? 그 폭심지에서는 3000에서 4000도의 열이 발생해서 순식간에 건물과 나무와 사람과 짐승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콘크리트에는 사람 살점이 녹아 붙어 있는 장면을 그대로 히로시마 박물관에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방사능에 노출된 후유증으로 시달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고 지금도 그 피해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핵무기는 그 80년 전의 핵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어떤 미친 독자자나 테러리스트한테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그 발전된 과학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망을 낳게 될 것이라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은 다르겠습니까?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국 우리를 무화과 잎 뒤에 숨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내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계십니까? 이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 원시복음이라 부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은 해가 다시 뜨고, 그죠? 햇살이 비치면 다 말라 비틀어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입혀 주십니다. 이 가죽 옷에는 무엇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 짐승의 피를 흘려 죽는 희생이 있어야 가죽옷이 나오듯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21절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는 그저 선행 몇 가지 한다고 없어질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교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물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교만함,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을 이겨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교만을 이겨내는 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죄악의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유혹의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이지선 씨, 지금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이분이 2007년도에 대학 4학년 때 이제 퇴근하는 오빠가 자기를 태워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대기하고 있는데 음주한 음주 차량이 와서 들이받아 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받았던지 순식간에 불이 차에서 일어났고, 자기 오빠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까 막 불이 나니까 그 여동생을 차에서 끄집어냈는데 벌써 상의 쪽에 불이 옮겨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천신만고 그때 끄고, 그리고 119가 와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어서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의사는 살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는 가운데 손가락 마디도 절단해야 되는, 참 외형적으로 너무너무 보기가 흉한 얼굴로 바뀌어져 갔죠. 의식이 돌아오고 정신을 차려 자기 몸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차를 나를 죽이시지 왜 살리셨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간병을 하면서, 지선아, 우리 하나님께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자기가 할 게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떠먹여주는 밥을 먹어가면서 엄마와 따라서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혼자서 화장실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소소한 일 같은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진통제가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자기 마음에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면 뭐하냐. 내가 육신의 고통은 진통제로 잠재울 수 있었지만 자기 그 마음의 고통은 잠재울 수가 없었는데 엄마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 그러면서 그는 점점 삶의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첫 출석한 퇴원 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원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 자매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 주시는데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 너를 세상에 다시 세우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듣는데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너를 세상에 다시 세우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겠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살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됐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재활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한동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지금은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의지로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는 가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잠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